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자 선물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여나 지친 가운데 있다면 영혼의 활력을 얻게 하시고 육신의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재 가운데에 영이 상쾌하고 시원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해 아래 상치 않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취약한 가운데에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공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 또 살아갈 때에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시는 새날인 줄 믿고 모르는 곳에 처음 간 사람이 가이드를 잘 따라가는 것처럼 오늘 이 하루도 성령을 잘 따라가는 우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위안과 평안을 얻게 하옵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였사오니 우리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의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묵상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야기로 전반적인 역사의 기술이 끝나갑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제 시편에서나 볼 법한 시가 등장하는데 시편 18편과 거의 동일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살피면 알 수 있지만 일종의 다윗의 간증과도 같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사무엘하 7장에 평화의 시대에 지은 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나 이 정도 뭐 잘했어, 열심히 잘 살았지 하는 뭐 자아도취가 아니라 이 모든 승리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놀라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이 다윗의 삶에 대한 평가이자 하나님 중심적인 평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시를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의 평가가 기준이 남다르다는 것인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뭔가 이렇게 성취하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뭘 얼마나 열심히 많이 했는가에 대해서 업적을 나열하고 후대에게 뭔가 좋은 평가가 남기를 바랍니다. 보통 그렇게 평가하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뭘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뭘 했는가 보다도 하나님과 뭘 하였는가 그것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평가는 뭘 열심히 많이 한 양과 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성취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로 평가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뭘 했는가 그걸 나열하고 있죠. 다윗은 상황과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순간이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한 그것이 더 좋은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았죠. 이러한 중심, 이러한 기준이 바로 다윗을 다윗되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과정을 중요히 여기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많은 삶,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평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3절에 반석이신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요 순탄한 삶이 아니었죠.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직면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다윗의 평가가 있는데 사실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구별됐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삶은 다른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남다른 삶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미약할 때는요, 다윗의 그러한 삶의 모습은 환영받지 못하고 질투당하는 삶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잘 버텨냈고 결국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역시 어떻습니까? 때로는 반석으로, 때로는 방패로, 때로는 구원의 뿔로, 때로는 망대로
하나님이 완전 밀착하여서 보호와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들었던 순간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지나고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반발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거 그것만 해도 어떻습니까? 택하여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미약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왠지 모를 환영받지 못하고 질투함 당하는 경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당장의 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 불편함으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은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될지언정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돌파했던 사람입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능히 승리하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론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지만 항상 뒤돌아보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항상 밀착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에서 7절의 이하를 보면은 절망적인 상황을 직면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부담감을 느끼기 쉽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할지 말문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도전에 직면하면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에는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요, 다윗은요, 자신을 구출해 달라는 간절한 간청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간결해 보였지만 의미심장하며 또 필요할 때 하나님의 부르는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거나 내가 뭔가 해결하기가 만만치 않은 일들을 만났을 때 취해야 되는 자세는 빨리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형식이나 양이나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부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8절 이하로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신학적 표현들이 쭉 등장하고 있는데 즉 이런 강하신 하나님이 나의 승리가 되어주셨다, 나의 구원이 되어주셨다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가 20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21절에 보면은 그 이하로 의로움 때문이라고, 이 때문에 기뻐하셨다고 말하는데 21절에서 25절까지는 자신의 의로움을 이렇게 말하는데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6절로 이제 30절까지 하나님의 의로움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말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비한 자에겐 자비로, 완전한 자에겐 완전함으로, 깨끗한 자에겐 깨끗함으로, 반대로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르심으로.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를 볼 때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했던 것을 보입니다. 다윗도 죄가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자기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이 계속된 자비를 베풀었던 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자비하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었던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제 그 이하로 계속 감사하며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등 계속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승리에 도취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된 중심은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승리와 성취로 인해서 교만의 함정에 잠깐 빠졌던 때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완전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다 돌리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중심인 다윗의 삶과 신앙, 이러한 이유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적인 알미, 균형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이것이
참 관문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반대로 이제 경험하는 하나님을 알면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들의 모습이 있고, 반대로 경험하는 알면 추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제 균형이 있어야겠죠. 둘 다가 맞고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우리는 둘 다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자신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로 자신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그분께 다가가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함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이 하나님 중심의 삶,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계속해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신실함을 경험하시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직장으로, 학교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맡겨진 직임과 직분 등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은혜와 자비와 지혜를 구하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도 다윗과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업적 중심보다도 동행하는 그 과정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길이지만 오직 주님께만 뿌리 내리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어디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주의 사랑 더 알게 하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며 항상 기도하는 삶, 인정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